주일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양하면서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103장 여섯 찬양하겠습니다. 103장 목마른 사슴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14장에서 찬양했습니다. 124장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과 찬양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려 거짓법하여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예수 요한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 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우리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하니는 일상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실 이 땅의 평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와 코로나19째 확산의 몸이 움츠려들고
행동하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마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은 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앙 확산으로 이를 확진자가 천여 명에 다다른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지금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인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일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이들 위해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경험한 언어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호한 상황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기쁜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염중한 시기에 목사님의 신혼의 감과 건강함과 가정에도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약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중이 역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태몽 꿔보신 분 계신가요? 태몽?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그 태몽을 한 명도 안 꿔봤어요. 어디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 집사람도 태몽 같은 거 꿔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어른들 말씀 보면은 태몽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태몽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아이의 성별을 알고 이 아이의 기질이나 또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수 무슨 일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태몽에서 호랑이나 돼지, 구렁이, 잉어, 오리, 자라, 용, 호두, 밤, 대추, 인삼, 옥수수 이런 게 나오면 뭘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흑뱀, 흑룡, 달걀, 조개, 새, 꽃, 애호박, 푸른 참외, 오이, 사과, 밤송이는 여자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호랑이가 나오면 이 아이는 리더십이 강한 아이고, 용이 나오면 권세를 누리고, 4발 달린 짐승 있죠? 4발 달린 짐승이 나오면 아이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선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몽에서 불이 나면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성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태몽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태몽과 다른 점은, 태몽은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있죠? 구약 성경에도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공통어예요. 그 중동 지역에 쓰던 공통 그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그냥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 있죠.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이 애굽에서 아이가 나서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그 집에서 어떻게 하죠? 강으로 풀려보내가지고 공주가 이제 아들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들로 삼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그 자음을 히브리어를 바꿔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건져내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요? 구원한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뭐냐?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은 그냥 주의 사자, 천사라고 나오지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딱 두 사람, 두 이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 오늘 나오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위경 같은 데 보면 그 성경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뭐 루시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사람 미가엘과 그리고 가브리엘만 나와요. 미가엘은 어떠한 천사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는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지금 우리 그러면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굳이 뭐 얘기하자면 청와대 대변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런 천사장입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임신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큰 자예요. 큰 자. 왕이 될 아이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될 아이예요.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내 아이가 큰 자, 아주 훌륭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 처녀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는 약혼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 하기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남자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그럼 1년 동안 뭐하냐? 남자는 집을 짓는 거예요. 신방, 아내를 데려올 집을 짓고 그리고 생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 생계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여자는 뭐래요?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약혼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약혼식을 할 때 호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약혼식 할 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는데 약혼식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결혼식 할 때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예요? 약혼녀의 신분으로 자신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친부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낳은 아이는 대통령감이다, 왕이 될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난 자식을 낳는데 약혼녀의 신분입니다. 저 같으면요, 잘난 자식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는 그냥 잘난 자식 괜찮고요. 그냥 평범해도 좋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유대법에 의하면 남편이 약혼남이 이 여인을 법에다가 고소를 하면 이 여인은 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형도에 한 번에 가야 이게 그냥 깨끗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돌에 맞아 죽는 이거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 여러분 한 시대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책 다음으로 쓴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코비 박사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푸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기 돌보느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인생 낭비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저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코비 박사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일절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을 없애라. 지금 아기 돌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기 돌보는 것에 감사하고 즐겨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돈 많이 벌거나 출세하여서 입식양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시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이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이유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틀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아들을 달라고 안 했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자식도 아내도 부귀영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귀영화, 돈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배우자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브라함이 버리고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과정 속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조금 고난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에는 해피엔딩, 하나님이 뜻하신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서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삼겠다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의 인생은요, 굉장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고민하지 않고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서 밤새 근심 걱정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힘 좀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처녀 마리아뿐 아니라 이미 태가 끊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요한.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집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그 사가랴가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요,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이미 우리 집사람은 태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증거로 사가랴는요, 그 시로부터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말. 오늘 우리는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한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에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고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뭐요?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벙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벙어리가 되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들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요,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믿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약혼자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근심하지 않고 아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그의 남편 될 약혼자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이 일은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요셉이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정혼자 요셉과 결혼도 하고 예수님도 순산하고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복잡한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단순화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단순화에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을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복잡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복잡해. 이 문제 저 문제 막 섞여서 복잡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만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침상을 들고 온 내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았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종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회당장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으로 그의 딸이 살아나고 과부 홀어머니의 믿음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길로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앞뒤를 재지 않고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잣대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돼요. 신앙인은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앞날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새해도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되고 그럴 때 근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지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일 지나면요, 5일 뒤면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교훈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아니요, 노맨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앞뒤 재면서 살았던 인생, 근심 걱정하며 살아갔던 인생에서 내려놔서 마리아와 같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순종을 더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의 길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겨진 것이 복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고가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회는 행정적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회는 감리사님 모시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데 우리 새해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가니까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당의 자료부터 작년도 결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세웠으니까 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님도 안 오시고 그냥 우리 행정적으로만 해서 서기 대신 우리 어미옥 집사님만 저랑 같이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평강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평강교회 목사님 권덕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3단계가 되면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고 9시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9시에 드린 예배 실황을 11시에 온라인으로 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념하시고 3단계가 되지 않는 한 같이 오셔서 11시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밤 11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집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자반 쓰시고 코로나 끝나면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반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구성원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신청부터 하셔요. 신청부터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같이 맞춰가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람이 나왔습니다. 새해 요람이 나왔습니다.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꽃꽂이 그리고 선교 헌금, 성리 여러분 뒤에 보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 감사하는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최동혁 성도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최동혁 성도님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 일구며 행복한 가정 일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김원재 권사님, 이윤경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빛바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